질문 올려주십시오. 오늘 좀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로 나눠 써야 됐는데 너무 작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난리 났을 겁니다. 요즘 그 아이들 말로 이제 깜놀도 안 쓰나요? 네. 하여튼 당근 깜놀했을 겁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확신이 들었을까요? 네, 그 확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나쁜 짓을 해도 자기를 낮추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우리가 낮추면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따가 설교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왜 굳이 예수님은 팩트 폭력을 날리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요즘은 팩트 폭력 이렇게 팩폭하는 게 좀 유행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대화 소통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화법이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 화법이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그들이 잘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위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왜 낮추었을까? 좀 이따 우리가 설교 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왜 일회에 2번씩 금식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식이 무엇인지, 또 왜 금식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왜 자기 자랑처럼 했나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네, 이 질문이 제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설교 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로 발전하는 우리 학생들의 질문이 참 너무 가슴을 뿌듯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의 핵심을 찾아가는 걸 볼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증명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직장에 가면 그것으로 취직이 되었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증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보다가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꼼꼼히 그 이력서를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며 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한 줄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고에 못 이겨 캠핑을 가서 일가족 모두 함께 아이들을 재우고 부모가 그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을 해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그 세상 속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아니 어쩌면 끊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끊임없이 제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의와 부정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도 다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회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이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그 나라가 너무 보고 싶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그 나라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그런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네, 그런 나라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죽었다 깨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나라를 꿈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우리가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실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실현돼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아픈 사람은 없는지, 또 가난한 사람은 없는지, 굶주리는 사람은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 저희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수 집사님들도 아니세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기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구제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보면서 필요는 없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모두가 다 행복한 모습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저는 상처가 저희 62년이나 됐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3, 40년, 4, 50년 다니셨으니까 이제 그 상처들이 회복되고 모두가 다 잘 할 줄 믿고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다 상처예요. 다 상처 입은 병사들이에요. 그 상처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남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저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미나 우리 그 아들러 교육 왜 하냐고요? 상처 입은 그 부모들, 여러분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건지 배우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는 건 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 가르쳐 주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혹 몇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막 이야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거 저희 어머니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 때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데리고 부산역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아내 또 배웠으니까, 아버지한테 그 모습 봤으니까 저희 아내 때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남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 세미나를 하고, 제가 끊임없이 세미나를 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니까요. 그래야 변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짧을수록,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짧을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짧다라고 하는 건, 본문이 짧다라고 하는 건 원래는 긴데 여기서 다 읽기가 곤란하니까 그 부분만 선택을 한 거예요. 벌써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라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앞에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앞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앞에를 보니까 18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처럼 뜬금없이 딴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설교 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근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찾아 들어가야 돼요. 17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물었냐면, 고압 사건을 보니까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37절로 가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잘 모르겠고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언제나 어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2년 주님 오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인가요? 제 군대 갈 때였어요. 야, 군대 갔을 때 장가도 못 갔는데 주님 오시면 이거 어떡하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 오세요. 안 오셨어요.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는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주님 곧 오실 거라고 너희는 믿지만 그 주님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속히 올 거라고 너희 생각에 너희의 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너희의 때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꿈꾸는 세상, 상처받지 않고 불의와 부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뉴스를 틀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절절히 흘러나오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두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교회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바꾸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하나님. 제 자신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 저를 바꾸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일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안 하십니까? 라고 낙심이, 믿음이 없어서 낙심합니다.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데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괴롭히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 원한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불의한 재판장보다는 더 위대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대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아멘. 두 분밖에 안 하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야 해요.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노라고, 바꿔 주시겠노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가 속히 오겠다고 하지만, 속히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속히예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고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변화되기를 소원한다면 이제 너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너희 기도부터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바리새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들어있어요.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저기 있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리새인, 분리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되다, 정말 다른 죄인들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빠진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옵니다.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번역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첫 번째예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몇 번 들어있다고요? 5번 들어있어요. 5번. 이 바리새인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왜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 그리고 가슴을 쳤을까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높고 낮음은 겸손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높아지다, 낮아지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그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떠드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해서도 안 돼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 당시 아이들과 여자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오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진함, 깨끗함, 착함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착하던가요? 네, 제가 키워보니까 별로 뭐 저도 그랬겠죠, 옛날에. 아니에요. 영악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저희 딸도 영악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뭡니까? 우리 여기 하솜이 또 하봄이 있는데 하루도 있고, 여러분,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낮아진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높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낮아지는 건 내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악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시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공로로 나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